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10장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0장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9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시작하는데요. 본문 첫 18절을 한번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제 노아의 아들들 이름이 셈, 함, 야벳. 이건 이제 들어보셨죠? 근데 이렇게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마 나이 순서대로 이제 첫째, 둘째, 셋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표현이 뒤에 덧붙여지고 있어요. 함은 그 중에 함, 둘째죠. 둘째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다른 두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도 분명히 자녀는 있었을 텐데 굳이 함만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이 18절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이 함, 특별히 가나안의 아버지로서의 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의 아버지로서 함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고 있지만 이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했어요. 아주 고대의 역사입니다. 아주 고대. 정말 이집트 역사보다 더 그 전이죠. 그렇죠? 아주 고대의 역사인데 이 원역사의 부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거기서 굳이 지금 한 사건을 뽑아서 홍수 사건을 기록하게 했다던가 또 오늘 본문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이 사건이 이렇게나 할애해서 얘기를 할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읽었던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이걸 기록한 것은 모세이고 그리고 그 모세의 얘기를 광야에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지금으로 보자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 나가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함의 아들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말이 함의 아들의 이름이었구나. 그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 땅이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다시 400년 만에 돌아가야 한다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저기를 향해 가야 하며 왜 그들을 내쫓아내고 멸망시키고 때로는 그렇죠?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잖아요.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영역,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를 말씀해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간단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20절과 21절 사이에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었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싹이 나왔을 것이고 열매를 맺었을 것이고 그것을 추수를 해서 포도를 알알이 따서 작업을 거쳐서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엄청 급하다는 듯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노아가 벌거벗었다. 노아가 하나님께 무지개 언약을 받은 게 바로 앞의 내용인데 근데 나와서 정착한 뒤에 포도를 심고 바로 한 게 뭐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막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다라는 지금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지금 뉘앙스가 여기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포도주 조금 마신 거 가지고 죄다, 바로 죄다라고 하기엔 뭐하지만요. 이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 두 단어는요. 보통 성경 다른 곳에도 보면 이제 죄인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벌거벗었고 이제 취했고. 더해서 이제 본문의 앞뒤 맥락도 우리가 살펴보면 노아의 이 행동을 지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노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홍수 이전에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이런 자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 평가가 그의 잘남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노아는 인류의 마지막 등불이었고 실제로 모든 인류가 멸망당했지만 이 노아로 인해서 지금 다시금 인류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고 있고 홍수가 지나갔고 방주에서 내려온 뒤에도 이 노아는 인류의 마지막 소망으로서 그런 대표자로서 여기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포도를 심자마자 시간적으로는 아니지만 바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 부정적인 이미지죠. 더해서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 함의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왜 이렇게 술에 취할 정도로 마셨고 또 뻗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다만 노아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공감하면서 추측해 보자면 방주에서 나온 뒤에 자신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그 어떤 아픈 기억, 그 슬픔이 그를 괴롭게 하진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는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긴 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녀들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 전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죄인들의 모습이죠. 이런 게 여러분 보면서 더 울적해지고 낙심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날들은 포도주나 마시고 잘 익었다 마시고 취해서 거나하게 마시고 취해서 한숨 자야겠다 이제 생각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한 것이죠. 추측입니다. 다. 어떻든 간에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 알려주진 않지만 분명한 점은 인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인물인 이 노아 또한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죄인들과 그 연약한 인생들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그게 그리 크게 다르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생이었으며 부패한 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지만 자세히 살피고 넘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앞으로 가서 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앞으로 한 장 와서 창세기 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뭔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가 지금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노아였지만 그런 그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정결한 짐승 혹은 이 새, 즉 이 정결한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행동이죠. 노아는 지금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방주에 타있던 모든 짐승과 새들도 또 사람인 노아 자신과 모든 자신의 식구들마저도 모두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죄로 부패하여진 죄인들의 온상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물로 심판을 다시는 물로 죄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정결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다른 방법으로만 즉 죄인을 위하여 대신 정결한 짐승이 죽어야만 궁극적으로는 죄가 없으신 중보자가 죽으셔야만 너희 죄인들은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살리실 뜻과 계획과 경륜을 펼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매일같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제물을 데리고 나가서 드려요. 이런 모든 일련의 규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자 긍휼을 베푸셔서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규례를 명하신 것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에 감사함으로 제사드리고 예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죄인의 연약함, 죄인됨이 노아의 자녀들에게 가면서 금세 더 극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바로 그 아들들을 통해 형제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다음 때에 가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제 여기서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표현하죠. 이 함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 말씀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난제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함의 죄가 뭘까요? 지금 이 22절만 읽으면 아버지랑 목욕탕 다녀와서 하체를 보고 그것을 형제랑 나눈 그런 정도 수준 아닌가 이제 싶기도 하거든요. 잠깐 집에 들어갔더니 술에 취해서 아버지가 발가벗고 주무시고 계셔. 그걸 보고 그냥 보기에 웃겨서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런 정도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로 보기에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심각합니다. 24절에 한번 보시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서 이 작은 아들은 이제 그 주석에도 달려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둘째 아들 함을 얘기합니다. 함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말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죄는 함이 지었는데 왜 함이 아닌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는가? 그죠? 아빠가 아닌 아들이, 당사자가 아닌 아들이. 두 번째, 함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 아들인 가나안이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까지 되게 하시는 거지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함과 가나안은 흑인의 조상이다. 그래서 흑인들이 이후에 셈, 백인, 야벳, 황인종들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런 시각이 없어졌지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백인, 황인종, 이제 흑인 이렇게 이제 세 형제들을 나눠서 진짜로 그게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언인 줄 알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던 거겠죠, 제가. 근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장에 가보면 이들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제 이 셈, 함, 야벳 세 형제를 통해서 인류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 아마 이런 인종의 구분은 그 이후에 자연적인 환경이나 기후로 인해서 피부의 색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고, 지금 이 노아의 저주는 그런 식으로 단순히 함과 가나안의 자손들이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이 저주를 통해 합리화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 성경 구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오늘 함의 범죄가 무엇이었길래 그 아들인 가나안이 이런 저주까지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함의 범죄가 무엇인지 이제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묶어본 거예요. 두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의 명예를 공격한 죄로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의 명예를 공격한 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은 이 노아마저도 죄의 유혹 앞에서 그도 넘어지고 말았다 라는 그런 노아의 수치가 드러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에 어떤 은밀한 죄가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보다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죄인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가리워주고 덮어주기보다 그것을 보고, 하체를 보고, 본문 22절에 나오는 이 보고라는 단어에는 이 아들인 함이 아버지인 노아의 하체를 자세히 보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즐겼다라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보고, 자세히 보고 악의적으로 즐겼다. 뭘 즐겼냐? 쾌감이 있었다는 건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 소식을 재빠르게 전하고 있죠. 만약 형제에게 이 말을 했다면 다른 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부인에게라던가 자기 자녀 가나안에게라던가 혹은 친한 친구들에게라던가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전하면서, 즉 험담을 하면서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을 그 즉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의 이런 행위는 고대에 특별히 더 그랬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는, 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저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끌어내리고 이제는 내가 그 자리로 대신 올라서고 싶어하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뒤집고 싶어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참수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죠. 아버지의 연약함과 수치를 덮어주기보다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됨으로,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 어떤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것을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품고 가야 한다는, 여러분, 그 희생이 사실 시작됩니다. 그 고통이 시작돼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혼자 알았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외로움, 그러한 고통을 내가 껴안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남들에게 발설하고 험담을 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면서 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죄악을 지금 함이 범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해석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해석을 제가 나눠야 할지 말지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너무 자극적이라, 그럼에도 이 해석이 상당히 근거가 있어서 최대한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함의 죄악이 심각한 성적인 죄였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체를 보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쓰일 때 성관계를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하체를 본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어떻게 사용돼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완곡한 어법으로 사용되고 있죠. 하체를 보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 그렇게 사용된 거라고 한다면 먼저는 함과 아버지 노아 사이에 있었던 동성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먼저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더 유력한 해석은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체는 너의 아버지의 하체이기 때문에, 즉 너의 근원이고 너가 거기서부터 왔다는 이 질서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가져와서 해석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함이 봤다, 함이 범했다라는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의 하체였고, 그로 인해 태어난 것이 누구다?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이 그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해석도 지지하기도 합니다. 너무 나간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창세기에 보면 이만큼 부끄러운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였던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장자였던 르우벤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장자의 복이 넷째인 유다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이 장자의 복을 받았던 이 유다마저도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죽은 뒤에 알지 못하고 이제 며느리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묘하게도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창세기는 아니지만 다윗도 이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 중에 가장 출중했다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반역했을 때 어떤 짓을 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압살롬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어요. 어떤 계략일까요? 이쪽 지방에는 이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 아버지인 다윗과 맞서서 싸울 만한 존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권위를 자기 힘으로 뒤집으려 하고 그 앞에서 반역하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행동과 아주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이 저지른 죄악을 종합해보자면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여러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보면 그냥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지은 죄니까 이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는 했지만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심각한
성적인 범죄, 동성 성관계 혹은 근친 상간의 죄, 이제 이런 죄악이죠. 그래서 이 둘의 간격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함의 죄를 바라볼 때는, 그래서 함이 어떤 죄를 저지른 거야?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차이에 주목하기보다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요. 과연 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죄악을 저질렀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결국 첫 번째 해석이 두 번째 해석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때로는 그들의 허물을 본다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기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지금 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를 결국 차지하려는 욕심을 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경홀히 여기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자신이 이것을 뒤집었다는 것으로 뭔가 즐기고 쾌감을 느끼는 그런 패역한 죄악을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에서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죄악이 특별히 가나안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장 넘겨서 10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 장인데 그 중에 함의 족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나안의 족보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함의 아들 가나안의 족보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족속들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완전 생소한 족속도 있지만 어디서 한 번쯤은 읽어봤는데 하는 족속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야 할, 그리고 정복하고 진멸해야 할 7 족속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다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함이 저질렀던 그 죄악,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죄가 지금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그리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 온 지역으로, 온 땅으로 이러한 죄악의 문명이, 죄악의 문화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자면 온 팔레스타인 땅에, 온 이스라엘 땅에 다 퍼져 있던 것이 이제 모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친숙한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각기 제갈 길로 가는데 그때 롯이 보니까 소돔 쪽을 눈으로 들어보니까 너무 풍족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만큼 이제 풍족하게 사는 땅이에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덧붙여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인을 통해서 그 죄악이 7대 손인 라멕에게까지 갔듯이 오늘 본문의 함과 가나안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이 가나안 전 지역에,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미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 시대 때 결국 불에 타서 멸망받고 말잖아요. 심판받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 가나안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외적인 조건이 그러할 뿐이지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사륙이 난무하고 폭력이 일상이고 근친상간의 죄라던가 동성간의 죄라던가 우상숭배의 죄라던가 술 취함과 방종의 죄라던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난무한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도 있었죠. 우리 신명기 7장 1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인데요. 271페이지네요. 신명기 7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면 아니 똑같은 사람이고 민족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쳐부수고 진멸하고 정복하고 그들의 우상이나 이런 것들 다 깨뜨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된 풍습과 문화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너희들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너희들의 아들이나 딸들을 주지 말고 그들의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말고 그 죄악들과 단호하게 맞서서 그 죄들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대항하며 맞서 싸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와서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혹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우수하거나 경건하거나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 빠져있는 죄악된 풍습, 그들이 행하는 그 죄악들을 따라 살다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게 되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죄인의 비참한 생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모범으로 오늘 본문의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함의 죄악이 아버지의 하체를 문자 그대로 그냥 본 것이든 혹은 심각한 성적인 죄를 범한 것이었든 지금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함에게서 들었겠죠. 아버지의 방종, 아버지의 수치,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얘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또 자신들도 그 죄악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기보다 덮어드리고 감추어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으로 그의 권위와 존엄성과 명예를 지켜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셈과 야벳의 태도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중하게 여겼다는 것이며 세상의 풍습과 죄악된 문화나 유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길대로 쉽게 행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떠나온 애굽의 그 문화와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유행인지 혹은 많은 이들이 찾는 넓은 길인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시대이든 어느 장소에서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켰던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르우벤이 그 길로 갔던 것처럼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 또한 우리에게 더 부유해지려면 남들보다 더 잘 살려면 남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려면 어떤 일도 행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하러 저 수치를 덮어주려고 할까? 왜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자신의 입을 막고 희생하려고 할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오히려 우리 주위에 전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민족들과 그 땅은 부유했을지는 모르지만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짓밟고 그 자리 위에 세워져 갔습니다. 서로 간에도 수많은 죄악들, 폭력과 강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를 저지르며 살기에 악이 평범해지고 그렇게 내가 악을 더 저지르지 않으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말하는,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서 무지하게 그렇게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는 사조가 무엇인지 잘 배우되 항상 지혜롭게 분별하고 동시에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순결함과 거룩성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에서부터 또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또 내가 해나가는 여러 일들과 업무들 안에서 녹아져 나오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길에 서 있는지, 함과 가나안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셈과 야벳의 길, 즉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바르게 잘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붙잡고 자그마한 죄라도 그것에 대항하고 맞서며 미워하고 멀리함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길에 서는, 그리고 그 길을 담대히 따라 나아가는 모든 정다문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다 아시면서도 또다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함과 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살아갈 때가 없는지 되돌아봅시다. 또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그것을 정죄하고 더 드러내므로 나의 이익과 쾌감과 만족을 삼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했던 일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하옵기는 함과 가나안의 길이 아닌 셈과 야벳처럼 믿음 가운데 옳은 길을 택하고 혼란스러운 중에도 진리를 따라 서슴지 않고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관계와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와 간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하며 낙심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함과 가나안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세상의 유혹에 쉽게 굴복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셈과 야벳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기억함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